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시간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치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눈에 손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산 넘어 산이라는 그런 말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블레셋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가도 홍해고 뒤로 가면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또 그 맨 땅으로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노래하고 미리암도 노래하고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제 다 되었다, 끝이다, 우리의 모든 시험과 고생은 끝이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 다음 보면 바로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했겠습니까? 모세는 자신이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광야가 어떤 광야 아닙니까? 수어로 광야인데 들어가 보니까 사흘 길을 걸었지만은 물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애들한테 이런 말을 한번 해보면 물 없으면 마트 가서 물 사면 되지 않느냐, 배고프면 라면 먹으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은 진짜 이스라엘 가보면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 그늘도 없고 풀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흘 동안 60만 명이 물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죽음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 건물이 쓰지 못하여서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그 나무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한 나무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겠습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실 십자가를 가리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오셔서 너의 모든 고통, 아픔, 슬픔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마라를 슬픔을 고통을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 달게 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그들에게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시험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또 이 말씀 자체를 오해하면은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뭐 질병에 걸리고 병 걸리는 것은 우리가 계명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병을 내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이 말씀을 오해하면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이 걸리는 것은 물론 특별한 경우에 정말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범죄하였을 때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경우가 이런 경우로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에서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마라가 선물로 달게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라. 그래야만 너희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와 또 치료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 받은 자로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되어지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치료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엘림으로 인도합니다. 엘림이라는 뜻이 바로 희망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희망의 샘.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본다고 한다면 가장 광야 생활 가운데서 가장 인간적으로 봤을 때 행복한 곳이 바로 엘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샘 12이 있으니까 12지파가 싸우지도 않고 한 샘씩 나누어 가지게 되어지고 이런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에서 그늘에서 쉬고 물 곁에서 장막을 치느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마라의 선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치유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희망의 샘이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 제목을 삼을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나 내 삶 가운데서 마라가 있습니까? 나무야와 같이 내 인생 가운데서 마라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마시게 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선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그것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한없이 낮추시고 깎으시고 난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를 희망의 샘이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지 않으면 지금 내가 마라의 선물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원망, 불평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선물을 마시게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를 12샘이 있는 희망의 샘으로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내 인생이 지금 마라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라의 선물을요 마음껏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마셔도 괜찮습니다. 마음껏 마시고 주님께서 내게 고통을 주실 때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절망을 주실 때는 절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도 하여금 더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해서 희망의 샘인 엘림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있는 마라의 고통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껏 주님 주시는 마라의 선물을 맞으시고 또 기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마라 뒤에는 엘림이 있다. 엘림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다라고 믿으시고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